아멘. 이 시간 우리 가족치유상담연구원 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탁월한 디자인, 가정 그런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든 식구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한번 좀 할렐루야. 귀한 재단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동에 감화가 됩니다. 아니, 다 일당백을 하는 분들 같아요. 목소리 얼마나 크신지 아주. 그래서 이 영남교회는 아주 이 성가대가 아주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탁월한 디자인 가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그 지미 카트가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을 잘 할 겁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연설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제가 대학 그때 3학년, 2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학년, 3학년 올라갈 그럴 때였는데 그 연설문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카트 대통령께서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분이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걸 갖다가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인권, 도덕 정치를 이분은 이제 하나의 이상으로 이제 자기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삼았던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걸 인용했는가 하면은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를 가르쳤던 그 미저 줄리아 선생님, 이 줄리아 선생님은 한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 카트가 애틀란타에 있는 그 조지아 공과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카트군, 당신은 작은 시골을 떠나가지고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꼭 가가지고 기억 한번 하십시오. 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걸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당부 말씀을 이제 선생님이 제자한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뒤에는 이제 해군상학 졸업하고 해군이었다가 나중에 조지아 주지사 되고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평생의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트는 이걸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아, 인자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장했을 때는요, 이게 감정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조금은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다. 내가 기뻐도 그냥 슬퍼도 무표정한 거예요. 화가 나도 화낼 줄 모르는 겁니다. 기뻐도 이렇게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감정을 표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IQ가 중요하지만 요즘 EQ가 중요하다. EQ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슬퍼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기쁩니다. 내가 너무 그냥 행복해요. 이걸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입니다. 제가 아들 2명 있습니다. 큰 아이가 이제 ROT 장교로 제대해서 어떤 전자랜드에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학사 장교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월급 받는 아이들인데 어버이날 됐는데 큰 아들 아이는 이 녀석은 보니까 이제 어버이날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 큰아이한테. 물론 얘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직장생활 초년병이라 바쁘죠. 물론 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 했는가 하면은, 물론 얘가 이제 그래, 엄마한테 전화했다가 아빠가 옆에 있어 바꿔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빠가 옆에 없으니까 아마 전화를 저한테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민서봐, 어버이날 됐으면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그리고 이제 선물도 안 보냈습니다. 선물도 보내야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자랜드에 있으니까 물끓이는 포토를 보내왔더라고요. 아니, 둘째 아들도 이제 군인인데 이제 학사 장교니까 장교로 생활하니까 월급 받잖아요. 월급, 근데 얘는 또 좀 큰 아이보다 조금 나서 그런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화만 하지 말고 선물도 보내야지. 얘도 선물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도 뭘 보냈는가 하면은 물끓이는 포토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포토가 2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집에 쓰고 제 하나는 제 사무실이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 있거든요. 제 이제 상담 연구원에서 거기다 하나 갖다 놨어요. 전에는요, 사실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선물 보내야지 이거 안 하면은 1년 내에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놈 어버이날 돼서 전화도 한 통 안 하다니, 선물도 하나 안 주다니 괘씸하구나, 막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고 보자. 1년 동안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 하나인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얘를 별로 기분 좋게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EQ예요, EQ. 얘기하라는 겁니다. 서운한 거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어떻게 된 녀석이 어버이날 됐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선물도 하나도 안 하니 너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처먹었어? 너 그렇게 그게 사람이 할 도리야? 부모한테 할 짓이야? 이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뭐 잘해주겠다 컨소리 치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큰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은서봐, 민서봐, 어버이날 됐는데 네가 선물 하나, 전화 한 통 안 하니까 아빠가 되게 마음이 서운했어. 그리고 선물도 하나 안 하니까 아빠가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 상담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아이 메시지라는, 아이 메시지, 뉴 메시지 한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섭섭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 성가대 뭐가 됩니까? 섭섭한 게 3번 쌓이면 뭐가 되죠? 화가 돼요. 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 화가 3번 쌓이면 뭐가 될까요? 분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쌍하고 막 죄송합니다. 좀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막 그냥 평소에 착한 사람인데 분나니까 막 이 쌍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니 저 어른이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분노가 쌓이니까,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도 쌍쌍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면 구분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하기 전에 평소에 섭섭한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뭡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아주 현명한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이제 어르신도 많고 젊은이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꼭 마음에 섭섭한 거 담아두지 말고 꼭 표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서운하다. 표현하세요. 닫아두지 말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넓어가지고요. 그 정도 다 감내합니다. 감내하고 우리 아이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 정도 부모가 이해해서 못해서 어떡합니까? 부모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한번 가슴을 푹 찔러서 당신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섭섭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워커힐 호텔에서 대가 저녁 식사 준비 잘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여성은 돈도 잘 버는데 아주 시금치가 아니라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변하는 시대에 잘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원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변하지 않는 원리는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뭘 창조합니까? 가정을 창조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을 혈연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신령한 가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또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알고 이제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설교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을 신령한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혈연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제 피를 물려받아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됐죠.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영남교회는 뭐죠? 이 교회가 신령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가정 누구 피로 된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형제예요, 자매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신령한 가족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신령한 가정이 더 우리한테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연 가정도 사랑해야 되지만 신령한 가정을 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 가족 사랑, 또 가족 사랑, 교회 사랑,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디자인 가정인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올달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마지막 주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 나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나에게 돕는 배필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보니까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뒤에 아담의 갈비 하나를 뽑아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한테 누가 전화 걸어주면 우리 행복하죠. 전화 아무도 안 걸어주는데 나한테 전화 걸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면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혹시 나를 돕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남을 도와주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의 적극적인 의미예요. 보통 남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보,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나는 남편이에요. 당신은 여자, 아내니까 당신이 나를 좀 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근데 맞는 말인데 잘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그러니까 에제르의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호상관, 상호간을 얘기해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 이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저는 돕는 배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오늘 이제 영남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고 이런 말씀을 듣는 자거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면은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김정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돕는 배필이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 성가대 찬양하는데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너무 찬양 잘하네. 너무 감사해요. 저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네요. 이게 찬양을 잘 듣는 것도 돕는 배필이죠. 상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찬양하는구나.
아이고 뭐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좀 못하는 거 같네. 이건 아니에요. 그 찬양을 잘 들어주는 거. 제가 상담하고 이제 상담 공부를 할 때 늦게 이제 박사과정을 한 번 더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지도했던 분이 이영덕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계명대 교수하다가 한남대에서 이제 또 교수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명대학교 교무처장을 했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셔요. 근데 교무처장을, 근데 계명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 이제 교육부, 문교부였다가 교육부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 부서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교육부였을 때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대학에 교무처장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워크힐 호텔 같은 데 다 불러 모아놓고 한 1박 2일 정도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부의 항무국장, 대학을 총책임질 항무국장이 연설을 한답니다. 연설하면은 다 교무처장 맡고 있는 분들이 다 교수님들인데, 이 교수님들도요, 학생으로 돌아가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듣는 입장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강의를 안 듣는다고 그래요. 강의할 때 열심히 강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강의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다 원고 보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빨리 안 맞춰나, 빨리 보고 정십시간 좀 많이 주지 막 다 그런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다 이 피교육생들만 다 똑같은 모양이더라고요. 다 이제 다른 교무처장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는 맨 뒤쪽에 이렇게 있었답니다. 맨 뒤쪽에서 이분이 인간관계 하면서 맨 뒤에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이렇게 딱 1시간 내내 강의 이렇게 해요. 가만히 자기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당신 강의 잘 듣고 있어요. 당신 강의 너무너무 좋네요. 이걸 막 자기가 표현하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제 강의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앞에는 뭐 서울에는 유수한 대학 교무처장들이 많은데 인사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러 자기한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항무국장 김갑동이 열시다. 그러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이형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오늘 제 강의를 듣는데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저는요 항무국장님 강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잘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학들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무국장 되는 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혹시 계명대학교에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요즘에 이제 달라. 그때만 해도 자꾸 교육부 항무국장 되면은 힘이 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지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제가 협조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그래서 사실 계명대학교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게 우리가 건물을 좀 몇 동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질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세요. 제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분 힘이 있으니까. 그래 그분 말로는 자기가 건물을 몇 동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목사님인데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은 못 해요. 그분이 거짓말 하셨는지. 근데 그분이 거짓말 할 뿐 아니라 아마 그래서 건물 몇 동 짓는 걸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 얘기할 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보세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뭡니까? 네가 무슨 말 하나 지켜보자 하면 이빨 꽉 깨물고 지켜보자. 이게 말고 이빨 약간 벌리고 입을 벌리는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무장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입을 벌린다는 것은. 그래서 당신 얘기 잘 들을 테니까 무슨 얘기든지 하세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습 한번 해야 되겠죠.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 옆에 분 실습 한번 하세요. 잘하면은 건물이 몇 동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분은 안 하는 분인 것 같아. 저만 바라보고 옆에 바라보고 한번 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짝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내가 당신 얘기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잡아 줍시다. 더 크게 합시다.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고 정말 한 번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웃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손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난 거 아닙니다. 저 인생을 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사람이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뭐 하늘의 별을 따다주고 하늘의 달을 따,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사랑이라는 건 작은 거예요.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때로 우리 가까운 사람이 한 번 더 껴안아주는 거, 한 번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번 더 껴안아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니까 하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뼈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뼈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상처가 깊어지면 뼈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뼈는 안 보여요. 근데 살은 보이죠. 무슨 옷은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여기서 속사람입니다. 당신 내가 속도 사랑하고, 당신 내 그것도 뼈도 사랑하고, 내가 당신 살도 사랑합니다. 당신 속도 내가 당신 속도 사랑하고, 당신의 그것도 사랑합니다. 당신 내가 속 사람도 사랑하고, 당신의 그 사람도 사랑해요. 당신의 내면도 사랑하고, 당신의 외면도 사랑하고, 당신의 전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 가정에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한테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언어가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제 소개 통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제 아내로 삼아주면은 정말 그다음부터는 세상에는 다른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 눈에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제 아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저희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신대원 동기들이 여러 명 갔습니다. 여러 명 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였어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녁 먹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 헤어지게 돼서 참 그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육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86년도니까 지금처럼 다 자가용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이제 택시를 타러 그때 2월 말로 제가 기억합니다. 부산 2월 달이 추워요. 부산은 사실은 온도는 그렇게 춥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아주 춥잖아요, 부산이. 근데 부산 분들이 약간 좀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부산 분들 이게 약간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부산 분이 성질 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렇게 타려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줄을 많이 안 설 때라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먼저 왔는가 좀 대충 압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탈 차례구나 하고 내가 타려고 그렇게 하는데 택시 하면서 또 우리가 잡아가는 거예요. 바쁜 모양이다 가라고.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내가 탈 차례지 하고 이제 있는데 택시 하면서 또 잡아가는 거예요. 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택시 하면서 또 이게 잡아서 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화가 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이제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택시를 잡으려면 좀 적극적으로 답든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봐서 어떡합니까? 추워 죽겠는데. 누가 하니까 이거 쳐다보니까 누가 해요, 저게? 누구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더라고. 그래서 한평 순간에 그냥 순간이에요. 아이고, 이런 여자하고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아내 말도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뭐 정말 여자들이 안 보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여자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 아내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내가 감사하죠. 이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사실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항상 안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거 하나 결정할 때도 의견이 안 같거든요. 뭐 당의 재직계 다 그렇습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의견이 같을 법이 별로 없습니다. 부부도 얼마나 이제 뭐 같은 그 부부끼리도 뭐 여당 야당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많이 바뀌었죠? 아유, 막 택시 안 잡는다고 막 신경질 부리는데 그 아내가 지금은 이제 많아. 근데 참 그때 제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눈치 빠르니까. 아, 반대 의견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넋두리 하는 거 제가 아는데도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서 아,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당신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그 얘기가 웬만하면 제가 그 얘기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거 안 하고 그냥 당신 뭐 생각 그밖에 못합니까? 그 생각이 맞지 않아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정말 바른 것인 줄 알면서도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화가 나면 어때요? 오기가 생기면은 그 바른 거 안 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그런 과정을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가정 안에 정말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자존심을 세우는 말, 지혜로운 말. 예. 그래서 우리가 합니까?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당신 성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요. 비록 멋있게 안 보이더라도 우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말 듣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엔돌핀이 생겨난다고 그러죠.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셀이라고 유명 가정학자가 있는데 이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나눌 때 딱 두 가지다. 모든 사람을 나눌 때, 자녀들 나눌 때 딱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격려받고 성장한 아이하고 오히려 낙심한 상태로 성장한 아이가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 듣고.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눈감아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돋궈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격려받은 아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이 또 잘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요, 사람은 정말 우리한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혜로운 말, 우리를 세워주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연합해야 행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말씀을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둘을 세워두고 했던 주례사입니다. 보통 결혼 주례사가 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내, 여자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나는 거, 연합하는 거, 한 몸 되는 거. 우리가 이건 결혼의 3대 참 소중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연합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려고 그래요. 영남교회가 바자회 하면 어떻습니까? 바자회 하려고 그러면 마르다회에서 합니까? 마리아회에서 합니까? 안나회에서 합니까? 뭐 이제 여전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3여전도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막 여전도가 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또 남성교도 힘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청년도 모으고 교회학교도 다 모아가지고 바자회 하는 겁니다. 바자회가 성대하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가?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연합의 의미는 이게 종이 한 장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있는데 우리가 종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 있으면은 이 두 종이를 이렇게 딱 악역풀로 붙인다. 이걸 연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것을 떼내지를 못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부부가 결혼하면은 이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제 이혼의 가정들이 많고 또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픈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의 연합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채워준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가지고 부족하죠. 또 하나가 모아지면은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작은 종이도 이렇게 다 겹치면 아주 빳빳한 종이가 되고요. 우리 옛날에는 그 합판, 베니합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합판이 뭡니까? 합판이라는 거거든요. 작은 판자를 이렇게 합치면은 그거 가지고 기둥 역할도 합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죠.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불을 켜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불을 끄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는 은사가 있는 분은요, 전기를 많이 아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을 안 켜. 그런데 이제 불을 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불을 켜. 근데 잘 끄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을 끄는 은사가 있는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년놈이 불을 켜놓고 끄지도 않는가. 아이고,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막 이분은 전기 함부로 하는 것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어르신이 입에서 저는 거짓말이 어떻게 나올까. 근데 그분은 자꾸 불 켜놓은 거 보면 화가 나서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놈이 막 예배당에서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헌금해서 한 귀한 돈을 공짜 전기를 하는데 막 써느냐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분은 불을 켜는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끄는 은사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게 불을 켜놨으면 불을 켜는 은사가 있는 분이 불을 켜놨구나. 불을 끄는 은사가 있어 나는 불을 끄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봐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 부족한 게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서부 경남 쪽에 목회자 분들 한 10커플을 데리고 한 6개월 정도 상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가정에서 치약 짜는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가지 가지고 싸우는 가정을 처음 봤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목사 안수 받았는, 그 전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가지입니다. 이게 컵뚜껑인데, 바가지를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 그 전도사님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바가지를 여보 바가지 이렇게 놓지 마세요. 항상 바가지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놓지 못하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보기 안 좋아서? 먼지 들어간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다 부엌이 재래식 부엌 살 때입니다. 시골에 이제 그 입식 부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궁이 불 때고 그럴 때 먼지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사모님은 약간 좀 펑퍼짐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압니까? 전도사님은 좀 예민한 분이고 사모님 약간 펑퍼짐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바가지 이렇게 두나 그게 그거 아닌가, 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여보 바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이렇게 두세요. 그런 분이에요. 한 번은 부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 사모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전도사님이 목회나 잘하든지 하지 왜 부엌에 들어와서 저 바가지 가지고 시비를 걸까 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딱 들어왔는데 바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이렇게 바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플라스틱 바가지예요. 이걸 들고서 그 사모님 막 대갈통을 휘창게 이렇게. 여러분 이근데 이 플라스틱 바가지지만 이걸 독을 담아서 치니까요, 그분은 그러더라고. 이게 치는 순간 딱 내리치는 순간 이게 해골이 깨진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바가지로 때려서는 깨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막 피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당시 이제 앰뷸런스가 요즘 119가 잘 안 될 때인데, 그 당시 이제 서부 경남에 있으니까 진주에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요. 그때는 이게 가까이 이제 이게 119가 없는 겁니다. 진주에 병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그 가난한 시골교회 전도사가 막 해서 이렇게. 그때 제가 만날 때가 10몇 년, 20년 가까이 지날 때였습니다. 이거예요? 하면 현적을 보여요.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워낙 세게 했으니까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딱, 그때 이제 목사님 됐죠. 그래서 목사님, 처복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모님보다 같이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살인자야, 목회자야, 막. 그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그 사모님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잖아요. 제가 목회자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목사님 다 그런 거. 우리 유니스 목사님 좀 착한 분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잠깐 그분은 그래도 뭐 참 어떻게 처복이 좋아서 그러는지 아들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분.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천사하고 같이 삽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도 또 이분은 또 신경질 뭐 그렇게 그 사모님이 그런 분들도 뭐 화를 막 벅벅 내더라고 모임하면서도. 그래서 아이고 저 버릇은 어떻게 못 고치는 모양이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은사는 이 은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사모님은 이렇게 은사를 두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놓은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은사가 있지 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력해 손을 넣는 거죠. 연합하는 거. 이렇게 아내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가 있는 거죠. 바가지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저는 한 20년 상담을 쭉 해왔습니다. 20년을 제가 95년부터 이제 1995년 한국에 와서 물론 목회도 했지만 상담자를 쭉 해오면서 정말 많은 가정을 상담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기독교회관 상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결혼 1년 돼가지고요 이혼하러 온 커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원인이 뭔가 아세요? 연합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연합의 의미를. 너무 안타까워요. 뭐냐면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결혼해서 보니까 뭐가 보이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뭡니까? 연합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한 걸 내가 채우는 거야. 근데 요즘에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들어 이렇게. 근데 그 부족한 게요 몇 년 동안 형성된 겁니까? 요즘 결혼도 일찍 안 하잖아요. 한 30년 동안 형성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 남편의 부족한 것도 30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이 아내의 부족한 것도 거의 한 30년 동안 형성된 겁니다. 그게 금방 안 바뀌어져요. 그 부모도 못 바꾼 거야. 본인도 못 바꾼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그랬지. 바꿔야지. 막 이런 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 초기니까 어떻습니까? 초기니까 그래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근데 노력한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금방 안 고쳐져요. 그런데 막 바꾸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옳은 말도 한두 번 할 때가 듣기가 좋지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되고 아이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결심해요. 어떤 그래 남자가 집을 떠나는 거. 결혼이 어떤 사람은 4개월 만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4개월 만에 남자가 집을 아예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부인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 남편은 40대 초반 되는 거예요. 여자는 30대 후반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40대 초반 인생을 반을 산 분인데 어떻게 금방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거는요 자매님이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걸 채워드려야지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또 심지어 이게 시건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친정 엄마까지 합사 안 해. 또 그래가지고 사위가 내가 제대로 봤는데 열 길 물속은 알고 한 길 사람처럼 모른다 그러더니 옛사람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막 이 시집간 딸보다 이 친정엄마 더 악을 쓰네 이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론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이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이건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청춘에 이제 황혼기에 들어도요 내 안에 부족한 거 있습니다. 내 남편 부족한 게 보여요. 특별히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오면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까? 그때도 부족한 거 어떡합니까? 성경의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서로 연합해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걸 내가 바꾸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걸 내가 수용해주면은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뀌어져요. 그것도 금방 안 바뀌어집니다. 많은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분은 상담하면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면 30점짜리가 70점으로 금방 바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낙제의 인생이 70점짜리 안 됩니다. 그런데 30점짜리가 32점이 됩니다. 그럼 2점 차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2점이 그저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와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도 얼마나 가정을 행복하고 소중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상대방의 부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하면 또 이제 주책 바가지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체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 당시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치심을 드러냈다. 언제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벌거벗음, 수치를 느끼게 되거든요. 상대방의 연약한 거, 상대방의 부족한 거, 상대방의 허물, 심지어 상대방의 죄성을 발견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어요. 신명기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말씀대로 할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돌을 먼저 들어서 저 여인을 치세요. 그런데 다 돌을 들었다 다 돌을 놓고 이렇게 다 갔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하고 그 여인을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죠. 죄 많은 한 여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여자 제자가 되고 엄청나게 예수님 사역을 도와줬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살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산의 허물, 심지어 악한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악한 것을 정죄하면은 우리입니다. 정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를 네가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동시에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정죄하면서 자기가 심령이 악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막 상대방을 비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악을 쓰고 비난합니다. 저 악한 인간, 저 못된 인간, 저런 놈의 인간은 우리 용서할 수 없고, 그러다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자기가 다 본받게 돼요. 그리고 혈기를 부리면서 공격하는 사람 보면은 다 그 심령이 악한 것을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수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감동적인 걸 보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제자, 이 많은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3번 묻습니다. 그 3번 묻는 거는 당신이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제자로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허물과 그 자기를 부인했던, 자기를 저주했던 그거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받아줍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베드로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총 감독이 되어서 엄청난 주님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역하는 그 선교단체 중에서 YWAM이라고 있습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한국에 예수 전도단하고 조인트 미션하는 그런 데인데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 이분 70대 후반입니다.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동경에다가 일본 도쿄에다가 첫 번째 선교 베이스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 그 책임자를 파송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그 부인은 그 남태평양에 있던 어떤 작은 섬나라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베이스, 첫 번째 선교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로렌 커닝엄 목사님께서 YM에서 가장 먼저 선교 베이스를 만들면서 일본 동경 선교 베이스가 잘 되도록 엄청나게 기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책임자였던 그 형제가 그 멤버 한 멤버하고 어떤 성관계를 불륜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동경 베이스가 완전히 와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부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그 남자를 찾아가요. 자기 정말 제자였어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형제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또 회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동경 베이스를 제가 망가뜨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일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득해요. 형제 가져와서 합시다. 설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성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우리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가정 식구들 안에 허물이 많습니다. 보이는 허물, 보이지 않는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이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허물 서로 감싸주는 것이 가정이다. 우리 영남교회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정이 또 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은혜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